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어제부터 이스라엘 분열 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이라는 왕과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 처음에 분열 왕국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쪼개게 된 그런 배경이 10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장에서 사실 결국은 의견적인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두 나라로 쪼개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11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던 이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질서가 잡혀가고 또 재건이 되어 가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책임을 르호보암이 피할 수는 없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또 은혜롭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결국은 최악은 맞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성질대로 그냥 전쟁을 하고 같이 싸웠다고 하면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완전히 이제 두 나라가 완전히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런 위험한 그런 순간에 르호보암은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수습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 두 나라의 분열된 모습을 보면 어제 10장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굉장히 강경했죠. 그래서 노인들의 원로들의 말을 좀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러지를 않고 굉장히 강경한 르호보암입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은 좀 유한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분열되고 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분열이 되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진 않은 그런 배경을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나라가 쪼개지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노선을 갖게 돼요. 여로보암은 이제 늘 불안한 거죠. 10개의 나라를 10개의 지파를 갖고 있고 땅덩어리 대부분을 다 갖고 있지만은 늘 불안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 쪼갠다고 쪼개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쪼개놓아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쪼개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여로보암이 늘 불안하게 여기고 나서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을 쓰죠. 그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다. 이제는 내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고, 자 이것이 이제 유다와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 가운데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싸우려고 했죠.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보니까 18만 명이에요. 이 18만 명들이 이제 목숨 걸고 이건 안 된다.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다윗과 솔로몬 그 위대한 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다 쪼개지고 무너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8만 명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18만 명이 다 모병돼 가지고 진짜 싸우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임하게 되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좀 진작 좀 이랬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제는 원로들이 그렇게 말려도 말을 안 듣고 10장 말씀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 말 듣고 그냥 가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던 르호보암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 나라를 다 두동강에 내놓고 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18만 명이나 모였던 이 군대를 가다가 전쟁하러 가다가 다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네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이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된 것이지 네 잘못도 아니고 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잘못도 아니니까 그냥 인정하고 돌아가라. 자, 이런 말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막 나가고 있다가 선지자가 다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러고 딱 돌아갔어요. 너무 이상하죠. 좀 어제 좀 진작 그랬으면은 나라가 분열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잘못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빨리 인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순종하고는 말씀을 듣고는 되돌아가게 되어가지고 유다는 최악의 상황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쭉 보면 르호보암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은 이 두 나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분열되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은 두 나라죠. 두 나라가 아니고 두 지파, 이 두 지파를 아주 강성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성읍들을 하나씩 제대로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 이름이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이러면서 쭉 나와 있고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비록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영토는 다 빼앗겼지만은 르호보암은 자기 할 일을 찾죠. 그래서 성읍들을 아주 다 세워놓고 양식을 또 기름을 포도주를 다 저축해서 거기다 딱 만들어놓고 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이 작은 나라였지만 여기가 아주 강하게 거기서 이제 제대로 나라로 기틀을 세워져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르호보암이 이제 제 역할로 돌아가게 되니까 나라가 조금씩 안정될 때 그때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유다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나뉘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배였어요. 예배.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의 백성들은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이건 뭐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강제로 못 드렸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뭐 정말 힘들죠. 목사가 이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웬만하면 저희 교회 예배 오지 마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마음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하고 따로 붙지 마세요. 신방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는 나뉘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한 상황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아주 안 좋은 그런 방법을 썼죠.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양쪽에 단과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는 제사장을 갖다가 아무나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본래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싹 다 몰아내죠. 너희는 여기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애 제사장 세울 테니까 거기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자,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수를 두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지방에서 어디로 가요? 르호보암에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맞죠.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이 나뉘어졌다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나?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나라의 경계가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넘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싹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게 이제 결국은 가장 좋지 않은 수를 여로보암이 둔 겁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 다 뺏겨버리니까 패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나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비록 나라가 분열은 되었지만 그 책임은 르호보암에게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이상하게 배교의 길을 가는 바람에 완전히 나라가 이제 이상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좋은 인재들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는 나라는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일찍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6절도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땅덩어리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사람들 다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후진국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나라의 기틀이 어려우니까 인재는 거기서 좀 공부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나갑니다. 예, 저희 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주해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오죠. 인재가 들어오죠. 자꾸 들어와야 그래야 이제 나라가 기틀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래서 점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세워져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점점 붙게 되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이 인재들이 들어와 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 3년이라고 딱 나와 있어. 통치 초기에 정말 어려울 때, 어수선할 때 이게 강하게 제대로 기틀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실 땅덩어리도 얼마 안 되고 사람들도 얼마 안 되지만은 이제 유다는 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세워나갔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죠. 어려워질 수는 있고 하다 보면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툭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그래요. 제가 18만의 군사를 이끌고 내 의지로 내 성질대로 한번 저것도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도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딱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제 잘못 인정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오늘 연초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툭 떨어지고 또 그 인생에 그 말씀이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 다 내려놓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잘했던 거는요. 뭐 이것저것 탓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 2개밖에 안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건물의 크기라든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다 이건 인간적인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런 데다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건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인가. 자,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오고 제사장들이 오고 그들이 열심히 도와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 달인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들이시고 헌신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잊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